한 번에 마스터하는 신구약 관통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마인드맵 성경은 성경의 구조와 기초상식을 분석하고 누구나 쉽게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일명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한 복과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열왕기에서 그 모든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민족들은 다 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언약들을 정리해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언약이 있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과 칭의의 언약이 있고, 출애굽기에는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압 언약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쇠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리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압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마친 후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느보산은 비스가산 부올산이라고도 합니다. 해발 805m로서 사해가 마이너스 300m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해에서 1100m 고지에 위치한 높은 산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전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회고입니다. 되새겨보는 말씀입니다. 저자 모세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쓰고 시내산을 8번 등장하여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무척 애쓴 결과 기록한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친하듯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무척 애를 쓴 모세를 하나님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15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이 하단에 있는 박스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 모세가 호렙에서 모압까지 40년간 여정을 해고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복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는 모세의 역사 설교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호렙에서 모압까지 광야 생활을 해고한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5장에서 26장까지인데 이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참뜻을 전달하기 위해 율법을 재해석하였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신앙생활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0장까지는 공평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정치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추가로 주어진 율법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27장에서 3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모세가 미래를 당부하는 고별사가 31장에서 34장까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재설명하기에 앞서 호렙에서 가나안 바로 밑에 있는 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 길인데 범죄함으로 40년이 걸렸다는 것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모두 전달했다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호렙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그리고 각 지파별 수령을 세워서 관리하고 재판을 행할 때는
타국인에게도 외모 기천을 보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가데스에서 이렇게 아르논까지 가는 여정을 해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니까 다투지 말고 모압은 룻의 자손이니까 다투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40년 걸린 이 길을 1장 2절에 보면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면은 11일 만에 도착하였을 거리를 불순종한 결과 40년이나 소요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실증적으로 똑똑히 일깨워 주려는데 이 본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율법 의식 훈련과 민숙에서 군사력 조직까지 모든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호렙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는데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아라바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데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8절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신명기 1장 7절입니다. 이 성경상 지역 길이는 560km고 동서가 지중해에서 트랜스 요르단까지 95km이지만은 실제 이스라엘의 길이는 단과 부엘세바 240km고 동서 지중해와 요단강까지가 평균 75km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경계는 이 이스라엘 깃발에 표시된 것처럼 위에 이렇게 푸른 선이 유브라데 강을 나타내고 아래에 푸른 선이 나일강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별이 있습니다. 정복의 현실은 믿음의 반응에 달렸고 땅의 보존은 말씀 순종에 달렸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기업인 믿음의 땅을 확보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불의한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고 이 세 번째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정복 전쟁은 실제적인 위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적인 위험 속에서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유업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란 강에서 출발한 후 에돔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회를 하였고 모압은 롯의 큰딸의 아들 모압 자손이므로 우회하게 되었고 암몬은 작은 딸의 아들 베냐미가 암몬의 조상이므로 또 싸우지 않고 우회하였지만은 아모리는 형제의 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땅의 통과가 불가피하여서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바산 왕 옥을 격파하게 되어 요단 동편 정복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는 역사적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으니 그를 경외하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인격체이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타락해도 회개하면 만나 주신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모든 것은 내 열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을 재해석했는데 율법의 본질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여 잊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5장과 6장은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10계명을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명인 1, 2, 3계명을 우리가 알다시피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극적인 내용으로 표현하셨지만은 여러 번 하나님을 배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적극적인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여기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인데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되어 있고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되어 있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가나안 정복 명령이 있는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멸절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진멸하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강한 팔로 너희를 붙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 등 갖가지 죄악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던 분,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2절 3절에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셔서 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는 백성의 불순종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한 해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승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과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므로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동행의 증거로 다시 주신 두 돌판을 상기시켰습니다. 11장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의 명령이 있습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멸절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과 미간에 새겨서 기호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는 28장에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27장에는 저주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12장에 보면 예배 장소의 단일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리게 될 예배의 장소와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광야 기간 동안에는 법궤를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한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 법궤가 안치된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산당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혼돈이 되는 것은 산당이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솔로몬도 산당에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좋은 데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보면은 산당을 혁파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솔로몬도 산당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한 장소가 정해진 이후에는 산당은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대부분 그 산당은 우상의 단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법궤가 안치된 곳만이 성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를 따르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적과 기사에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인적 능력이나 초자연적 이적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인 양 인정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그런 거짓 예언자와 꿈꾸는 자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단호히 배격하고 심지어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악한 영적 전염병에서 보호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음식물 규정과 11조의 내용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위해 가나안의 잘못된 여러 가지 그 장례 풍속과 음식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나눔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안식년 면제 규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처럼 토지도 7년째는 휴경하도록 하고 안식년 7년째입니다. 빚 독촉을 하지 않고 때로는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는 종으로 팔리기도 했는데 7년째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식년의 원리가 의무화로 굳어진 것이 희년 50년째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정치관련법이 있습니다. 이 정치관련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17장에 보면은 재판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증인을 세우라는 것과 또 왕의 규례가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대리 통치자의 위임된 왕권에 대하여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어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8장에는 레위인의 분깃과 의무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는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 곳입니다. 골란, 라못, 베셀,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도피성 규례로 죄를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피해자의 동해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장에는 전쟁 시에 지킬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적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집, 금지 원칙으로 참으로 배려심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하는 자는 아무리 전쟁이 터졌다 하더라도 징집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일평생 한 번 집을 지을까 말까 한데 그 집을 짓고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첫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 자는 징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계속 투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열매를 따서 수확을 보지도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너무 억울하니까 또한 이것도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징집하지 말라는 참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자는 노예를 삼으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가나안 7족속인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사회생활 관련법이 21장에서 26장까지 있습니다. 그 21장에 보면은 피살체, 여자 포로, 상속, 폐역, 아들 문제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로가 책임지고 자기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여서 위로하라고 하였고, 두 번째, 포로 여인 중에 아내로 삼고자 할 때는 머리 발톱을 베고 한 달이 지난 후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배려인데,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그 가문의 풍속을 익혀서 그 집의 가족의 일원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움받는 아내에게 난 아들이라 하더라도 장자라면 인정을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효한 폐역한 아들은 성읍 장로에게 말하여 돌로 쳐 죽이도록 했고, 죽은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타인복지법과 혼인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습득물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였고, 그 남녀 간의 의복을 돌려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잡았을 때는 새끼는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을 때는 꼭 난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그 11개에도 보면 그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죠. 다섯 번째는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혼방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사치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에 관한 규례로서 착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들어오지 못할 자로는 신랑을 상한 자, 사생자는 10대까지 못 들어오고 암몬 모압은 영원히 못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제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맷돌은 생활 도구이기 때문에 전당을 잡지 말라는 등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인간관계법으로 재판 시 태형은 40대까지만 때리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으로 신약에 보면은 40에 한한 감한 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잇도록 했는데, 이것은 고대 어려운 농경시대 때의 수원법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하셨는데 500년 후에 사울왕 때 진멸하게 됩니다. 26장에는 11조에 관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첫 열매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고, 세 번째 11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이미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 90%가 남아있죠. 거기에서 또 10분의 1로 계산해서 3년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구제 11조이죠. 12절에 보면 11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조는 이 직분자의 사례와 구제의 내용으로 드리도록 여기 명령을 하셨고, 성전세,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헌금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전 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장과 30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축복의 결과는 평안과 승리이고 또 번영이고, 저주는 질병, 가뭄, 패배, 불안, 멸망입니다.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있게 하여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고,
이 저주의 말씀은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28장 15절에서 68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으로는 모세의 고별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매 7년 말씀 통독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노래하여 백성들을 훈계하고 지파별로 축복한 후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해안에 찬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긴 서사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독하여 노래를 불러 자손들에게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다하였기에 임종하였지 노쇠하여서 임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3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과 34장은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중보자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노예와 같은 복종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점진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그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호수아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